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이 없도록 충만하게 촉촉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에 빠진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영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분쟁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다가 3장에 가서 4장에 넘어가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우리의 일들 같아서 그대로 설교하면 저도 시험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시험이 될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의 격려의 말씀으로 넘어갔는데요. 9장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열정이 바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14절에는 예수께 말씀 전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인용해서 복음으로 살자고 강조합니다.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마땅히 당연히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6년도에 하나로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24절 보시면 믿음의 경주자처럼 우리는 복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트무스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경기를 하는데요. 마차, 경마 달리는 경마와 레슬링, 격투를 하죠. 그리고 육상을 합니다. 이들이 경기에 참여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훈련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나 승리자에게는 한 사람에게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함성을 치르면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보면서 저와 같이 다름질하는 저 선수들처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름질하여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들이 승리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1장, 2장에 쭉 보면 그들의 형편은 초보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이런 아볼로파 여러 가지 파당을 해서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파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바른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죠. 예수 이름은 드러내고 신앙 이름은 드러내는데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형편을 보면서
신앙의 경주와 비교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주와 신앙의 경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출발이 있고 결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 후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차이점은요, 세상에서 받는 그 월계가는, 그 영광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그 영광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면류관은 마르지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결승점에 내게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6년이라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52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 마음에 작정을 한 것처럼 금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그 출발점에 경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경주자에게는 숨도 차고 힘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결승점이 있고 결승점에서는 바로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복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5절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운동 경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옛날 어릴 때 운동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요, 운동회 때는 마지막에 어른들 아버지의 대항이 있었어요. 동네별로. 그래서 모래 가마니 나르기 뭐 이런 이제 해가지고 뭐 다라이도 주고 막 했어요.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다 오는 마라톤인데, 그때는 자전거가 없던 시대에 참 귀한 시대여서 동네 한두 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본 그 싸움, 동네가 이제 온 운동장에서 동네 어른들이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마라톤 출전했던 사람이 가운데 자전거를 감춰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자전거를 얼만큼 타고 갔다가 정말 게임도 안 되게 승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정을 한 거죠. 무엇을 어겼습니까? 규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어기면 바로 거기에서 탈락되게 되어 있죠.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바르게, 올바르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만 보니까 여기에는 이 규칙에 대한 규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규칙은 절제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운동선수로 거기에 발탁되고 나면 약 10개월 정도 연습을 하는데요, 이 운동을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위해서 자기 먹는 것, 즐기는 것 다 절제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가운데 절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부유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5번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제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향락에 즐기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훈련하는 것보다 놀고 싶은 것이 마땅한 것인데,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절제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열매이지요. 아무리 사랑이, 아무리 희락이, 아무리 온유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방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절제하지 못해서 또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일꾼을 세울 때, 사역을 함께 감당할 때에 자동차를 생각하면서 4가지를 저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라스라고 했는데요, 캐릭터입니다. 우리의 성품, 때로는 묵묵하게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격이 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씁니다. 원래 저는 굉장히 모난 사람이에요. 9남매 중에서 제일 모났다고 아예 인정을 한 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니까 지고는 살 수 없었고요, 싸우고 나서 지게 되면 그 집 닭이라도 가서 때려야 됩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장독을 깬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해서 뒤에서 돌 던지면 장독도 깨지잖아요, 시골에서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묵묵하게 원활하게 성격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에티튜드는 바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1월 1일은 제가 3가지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자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관계를 모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허리버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기능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마지막은 가장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0% 볼까요? 각각 25%라면 말입니다. 스킬은 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벌이나 학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서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제를 많이 했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는 정말 종교적으로는 금메달 감인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절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의 규칙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는 절제이고요, 두 번째는 다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여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더딜지라도 규칙 따라 믿음으로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향방입니다. 방향이라고 하죠. 왜 향방이라고 했을까요? 방향과 향방은 단어에 그냥 엇갈린 차이인데요, 방향은 목적을 두지 못하고 목표는 두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향방은 목표도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목표가 방향이 없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처복종한다, 허공을 치는 것 같다, 처복종한다, 이 친다는 말은 당시에 운동에서 나온, 권투 선수에서 나온 단어예요. 칠 때 이마와 이마 사이를 권투 선수가 팍 칠 때 그것을 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허공을 향해서 치면 백날 쳐도 남는 게 없습니다. 권투 선수 어떻게 하죠? 주먹을 탁 잡고, 박인십처럼 권투 하셨죠? 딱 체격 보니까 권투 선수의 체격이신데 딱 잡고 중심을 잡고 무엇을 봅니까? 눈을 쫙 봅니다. 그래서 잽잽잽 하다가 훅을 날리죠. 그런데 권투 선수가 눈 감고 계속 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그 운동선수가 상대방을 향해서 손을 치는 그 자세를 바울은 자기에게로 돌렸어요. 내가 나를 다시 관리할 때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관리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먹을 가지고 마치 미간을 팍 치는 것처럼 나를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이후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너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몸을 쳐라는 말은, 몸은 우리는 그냥 바리를 생각하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육신만 말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이 육신 그냥 발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발이에요. 그러나 인격과 육신을 다 총칭할 때는 소마라고 하는데, 로마서 7장 24절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봄에서 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했습니다. 이 몸, 바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할 때는 인격과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소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이 다 무너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지만 허공을 치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saksophone 사중주의 찬양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띄워지니까요, 여러분이 가사를 쭉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또는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